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그 속에 담긴 깊이가 무궁무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한다는 말이 히브리어에는 바라입니다. 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바라하시니라. 이 바라란 단어가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두 가지 경우에 쓰입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바라는 첫째는 산모가 아기를 출산할 때 바랍니다. 산모가 아기를 출산할 때 목숨 걸고 출산하지요.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전해서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서는 산모가 아기 출산할 때 출산하는 방에 들어가면서 대돌에 놓인 자기 고무신을 만져보고 들어가곤 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와서 이 신을 신을 수 있을까? 옛날에는 출산하다가 죽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니까 출산하러 들어갈 때에 자기 고무신 만져보고 내가 다시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그만큼 출산이 산모에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바라입니다. 바라.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큰 수고를 하셔서 천지 창조한 것이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뚝딱뚝딱 태양이 있어라 달이 있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라하시니라. 거기에는 창조하시는 그 단계 창세기 1장의 6단계로 진행되는데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수고를 기울이셔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 세계 교회의 창조 신학이 발전해서 그 창조 신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창조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1장과 2장 첫 부분에 나오는데 창조 신학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온갖 정성과 열성을 다하셔서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는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창조 신학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사회에 다른 사람보다 앞서느냐?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받고 세상 사람보다가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창조적인 그 상상력을 갖춘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항상 앞서게 돼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은 테크노 헤게모니란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테크노 헤게모니. 테크나라지 더하기 헤게모니 두 단어를 합친 단어가 테크노 헤게모니인데
테크나라지는 기술, 헤게모니는 주도권, 기술 주도권이라는 제목이 되지요. 그런데 그 책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어느 시대나 세계 역사에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헤게모니를 가진 국가가 있다. 어떤 나라가 그 시대 세계를 이끌어가는 헤게모니를 잡게 되느냐? 테크나라지. 기술을 최고로 가진 나라가 세계사의 선두에 서서 세계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거기 흐름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세계 역사를 돌아볼 때에 그 사이클이 100년 단위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영국이 100년 잡고 독일이 100년 헤게모니를 발휘하고 공산주의가 등장했다가 100년 남짓이 사라져가고 그리고 미국이 또 100년을 잡고 그런데 그 헤게모니, 테크노 헤게모니를 쓴 저자는 일본 과학자인데 미국 다음에는 일본일 것이다 그렇게 썼습니다마는 그 사람의 예측이 틀렸지요. 미국 쪽에서 그 미국의 브레인들이 대단합니다. 특별히 주위시 유대인 브레인들이 미국의 장래에 대한 설계를 하고 세계의 주도권, 이니시아티브를 발휘하기 위해서 전략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일본이 미국을 이기려고 앞서니까 미국이 그걸 깔아앉혔지요. 그래서 일본이 30년간에 잃어버린 30년 그럽니다. 미국이 일본을 주저앉혀 버리니까 지금은 일본이 어떻게 됐느냐? 한국보다 뒤져 있습니다. 포브스라는 미국 잡지에서 2달 전에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 국력, 강대국을 순서를 매겼는데 1등은 미국, 2등은 중국, 3등이 러시아, 4등이 영국, 5등이 독일, 6등이 코리아예요. 대한민국이요. 7등은 프랑스, 일본은 8등이요. 8등. 9등은 사우디아라비아, 10등은 이스라엘. 그렇게 발표를 하니 일본 사람들이 열받은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 식민지 지배받던 대한민국이 우리보다 앞섰어? 말도 아니다 이거. 우리는 뭐 조용하게 지나갔지만은 일본은 텔레비에 신문에 그 유튜브에 굉장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우리 지배받던 나라가 우리보다 앞서냐? 문제가 있다. 그거는 한국 사람들이 포브스에 뇌물 준 거 아니냐? 그런 기사까지 다 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밑바닥에서 일어나서 6.25 뒤에 우리가 뭐 있었습니까? 전부 잿더미로 변했는 그 바닥에서 일어난 것이요. 이걸 한강의 기적이라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한강의 기적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이 국가적인 비전이지요. 한반도의 기적으로. 한강의 기적은 남한의 기적이고 한반도의 기적은 통일한국 시대, 우리 통일한국 전체의 기적이 눈앞에 있다. 그게 틀림없이 실현될 것이다. 세계적인 석학과 정치적인 흐름이 통일한국 시대는 2030년 앞뒤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세계적인 그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면 통일한국이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이 돼가지고 그다음 전 세계의 강력한 국가로 대두된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래 되느냐? 한국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게 프로테스탄트 철치. 한국은 개신교가 왕성해서 개신교가 교인들이 교회에서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구역 활동하고 남전도 해, 여전도 해, 이런 활동을 해서 창조정신, 상상력을 교회 생활에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영감을 받는 것이 영적 상상력을 기르게 되고 창조정신을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긍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대한민국이 밑바닥에서 이만큼 성장 발전하게 된 데에는 영적인, 정신적인, 도덕적인 그 에너지를 교회가 보이지 않게 제공한 거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각 교회가 좀 더 말씀 자체, 깊은 기도, 성도들의 창조적인 정신, 상상력을 불러주는 일에 목회가 그 방향으로 나가야지, 뭐 골목 대장처럼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다 우리끼리 끝나버리면은 우리 선배들이 일으킨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한 그 전통을 이어갈 수 없는 거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 신강두레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미래의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선두의 선교회가 신강두레교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강두레교회 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정말 제대로 예수 믿자, 제대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어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발하시니라. 하나님도 창조하실 때에 전심전력으로 온 힘을 다해서 1단계, 2단계, 6단계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도 창조정신을 우리 기업에서, 가정에서 그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런 최선을 다해야 되지요. 깊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응답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서재에 있는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 자서전이기 호암자전예, 호암자전. 이병철 회장님의 호가 호암입니다. 호암자전. 이병철 전 회장님의 자서전인데 여기에 무슨 부분이 있느냐 하면은, 물론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성경만 읽으면 또 좁아져서 안 돼요. 인문학적 기초, 폭넓은 지식, 이게 칼빈 이래로 장로교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칼빈 시대 때부터 인문학적인 기초를 강조하고 독서할 책을 추천하고, 칼빈 자신이 기독교 강요라는 위대한 책을 1, 2, 3권짜리를 썼지요. 여러분, 교인 가정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될 책 중에 하나가 칼빈 선생의 기독교 강요 1, 2, 3권,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부모도 읽고 자식들 읽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병철 회장님의 자서전에 반도체 만드는 얘기가 뒷부분에 나옵니다.
1982년에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다 반대한 거예요. 삼성 임원들도 반대하고 정부도 반대하고 미국, 일본도 반대하고 다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각자의 안목이라는 것이 미래를 내다보는 선각자의 그 안목이 참 중요하지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이병철 회장이다, 정주영 회장이다 그런 분보다 한 수가 더 높지 않습니까? 영적인 안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안 그래요, 영안. 영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보니까 우리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지요. 여기에 뭐라 했냐면은 1982년에 반도체를 삼성서 시작했는데 불과 지금 43년 지났습니까?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해서 삼성 반도체,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기술이 세계 1등이에요. 그 처음 시작할 때는 일본과 미국이 앞장서 가지고 모두 반대하기를 그 기술의 선진국 일본이 앞장서고 미국이 자하고 있는데 조그만한 나라 코리아가 그 해가 되겠냐. 반도체 만드는 그 라인 하나에 1조가 든다 그래요. 그거 몇 개 했다가 망해버리면 삼성이 뿌리채 나가 떨어진다 반대했는데 역시 선각자들은 안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미리 내다보는 사람들이 이 나라와 사회, 정치, 경제를 이끌어가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나 교회 당회가 시대를 앞질러 나가야 되지요. 여기 이병철 회장이 뭐라 썼냐 하면은 반도체 시작할 때 모두 반대하는데 참 혼자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언제나 삼성은 새 사업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세 가지였다. 세 가지 기준으로 이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선택했다는 겁니다. 첫째는 이 사업이 국가에 필요하냐. 나라 생각 먼저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이 반도체가 필요하냐 첫째입니다. 둘째 뭐냐면 국민들에게 유익을 주느냐. 국민들의 이해, 국민들한테 유익을 주느냐. 고용을 증대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국민에게 유익하냐. 세 번째,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느냐. 미국과 일본이 다 잡고 있는데 우리가 늦게 뛰어들어 가지고 자금이 있어요. 기술이 있어요. 기술자가 있어요. 근데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거기에서 참 심사숙고해서 뭐라고 썼냐면은 이 기준에 견주어 현 단계의 국가적 과제는 산업의 쌀이며 21세기를 개척할 산업혁신의 핵인 반도체를 개발해야 한다고 나는 판단했다. 반도체가 미래의 쌀이다. 그리고 산업혁신의 핵심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나는 시작했다. 그러고서 뭐라고 썼냐면은 그러나 난제는 너무나 많다.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기술 수준을 따라갈 수 있을까? 막대한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혁신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제품의 사이클, 반도체는 2년마다 3년마다 새 기술이 나와야 되니까 그걸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해서 자기가 도전했다. 그렇게 도전해서 지금 43년 지난 지금 세계 1등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제적인 선각자들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깊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상상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민수기서 14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우리의 생각과 기도와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민수기 14장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내 목숨 걸고 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 목숨 걸고 말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의 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꿈꾸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실천하겠다. 망했다, 안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너희 가정은 그래 안 되는 게 소원이냐? 너희 나라는 망하는 게 소원이냐? 그럼 내가 들어줄게. 응? 서서히 망하게 할게. 이 하나님의 뜻이다. 승리한다는 말이 하늘에 올라가면, 그래? 내가 너희 말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승리하게 해줄게.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누가 결정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지금 생각, 지금 기도 제목,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도전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가 4년 됐지요. 신강도래교회 우리 최동목 목사님 이제 당회장 세우고 내가 이제 설교하면서 시작할 때부터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늦게 시작하는 교회지만은 10년, 20년 뒤에는 대한민국 교회를 주도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게모니를 잡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럴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예요. 그렇게 된다. 왜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시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기도하느냐?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은 하나님이 우리 신강두레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이런 말씀을 우리가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쭈삣거리고 뭐 대가 몇가 하고, 여러분, 내가 아침에 일찍 와서 이 주차장 한번 돌아보니까 아주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작년 이때쯤 그 생각이나 했습니까? 우리가 힘을 모으고 기도를 하니까 멋진 주차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시기 전에 한번 돌아보고 가십시오. 저 위에서부터 입구까지 내가 아주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힘을 모은 성도들 여러분께 내가 아주 감사한 마음이 넘칩니다. 내가 그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33장 2절, 구약성경 1106페이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말을 바꾸면은 역사 속에서, 일 속에서 행동하시는 여호와. 법당에 부처님 모셔놓고 절하듯이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의 현장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이 뭡니까? 사도행전이 영어로 액트입니다. 액트. 성령께서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액션하신 기록, 사도행전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다. 그 이후로 성령께서 계속 액션하셔서 29장, 300장, 1000장, 만장 계속 성령께서 역사의 현장에서 액션하신다. 그렇게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강도래 교회 성도들과 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아멘 하십니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한다. 너희 기도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동해 준다.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지금 너희가 상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언제 보여주시느냐? 너희 기도가 내 귀에 들려서 내가 그것을 실천해서 미래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너희 부르짖음이 응답되어서 크고 놀라운 미래,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는 위대한 미래, Great Future, 그 위대한 미래를 내가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읍시다. 아멘으로. 그냥 성경에 적힌 말씀이겠지 그러고 지나가면은 성경 읽는 눈이 안 열린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의 미래에 현실로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비전을 품고 그런 기도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나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주먹에 힘이 오고, 자,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약속인데 한번 해보자. 그런 힘이 솟아요.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나로서는 안 돼요. 나로서는 낙심하고 실패하고 막히고 망가지는데 누구 안에서입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느니라. 이걸 can do spirit, 할 수 있다 정신. 나로서는 안 돼요. 우리가 뭐 잘난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뭐 가진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적게 믿으면 적게 되고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 우리가 뜨거운 가슴으로 믿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시지요? 우리가 가슴을 열고 아멘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나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너무 귀하고
하고 이런 말씀 읽으면 정말로 나는 대학 시절에 철학했기 때문에 유교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에 삐딱해가지고 절에 한 3년 따라다녔습니다. 그 내가 지금 연부를 하면요 앵간한 주지스님 뺨친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거쳐봤는데 여러분 복음에 당할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성경 말씀은요 질적 수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11장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10장 16절. 좀 나이 드니까 왔다 갔다 하지요. 예, 여러분이 알아서 이해해 줘야 됩니다. 예.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수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는 순수 자체입니다. 순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순수함으로 복음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면 안 돼요.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걸 전략이래. 전략이 있어야 돼. 전략을 가지고 이 난세를 헤쳐나가야지 순수하기만 하면은 방에 앉아서 쪼다가 돼버려. 그죠? 방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골방에 앉아가 울면서 불쌍히 여겨주시오. 그럼 성령님이 야 불쌍은 절에 있어. 뭐 불쌍 찾냐? 응? 네가 나가서 행동해라. 왜냐? 하나님이 네 앞장서서 행동하신다. 여러분 너희가 부르짖고 실천하면 내가 너희 편이다.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그런 순수한 신앙과 뱀 같은 전략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을 드러내는 우리 신앙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였습니다. 우리 복음 신앙에 순수하게 하옵시고 우리 신앙의 인생을 투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가 뱀 같은 지혜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에 종사하든 지혜와 전략으로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를 부흥시키며 나라를 부강케 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